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복습을 하셨을까? 왜 복습을 하셨죠? 복습이 왜 필요하죠? 자꾸 까먹어. 사람들이 까먹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가운데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또한 위협한 상황 속에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뭐만 앞에 남아있어요? 생존.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역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도마가 했던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닥쳐오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업의 현장 갈릴리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대략 며칠간이요 40일 동안 쪽집게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시험에 나올 것만 같은 것들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반복을 했어요. 공생의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동안에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반복.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수단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양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40일 동안, 며칠이요? 40일 동안 불러 모으셔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복습. 예습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적을 잘 유지하려면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 무엇을 배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 저장 공간에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40일 동안 합숙훈련을 했어요.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나라에 대한 확증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잊지 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결단해야 된단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흩어졌고 어떻게 저들의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6월절 다음에부터 40일간 제자들과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대략 열흘 정도 그들은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는 첫 번째 교회, 그 모습 속에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예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바턴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강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회가 얼마만큼 커지고 그들의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이건 2차적인 문제였고 그들은 이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약속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보혜사 성령의 임재,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이런 건물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한 전도하는 그 전도 구역이 좀 신세대이고 활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며 뭐 그런 어떤 계획과 그런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핵심이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은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증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 나오면 좌우로 흔들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 시간에 살짝 졸아도 괜찮은 그 시간에 가끔 있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고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교회는 뭐였냐면 교회는 증인된 공동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싹 빠져버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의 생활에 유지되어지는 그냥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목요일 날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 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형과 더불어서 대화가 군에서 우리는 어떻겠다, 우리는 어떻겠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체험한 것,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깨달은 것, 그 가운데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는 얼마나 즐거웠고 이런 것들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낼 만한 증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다, 또한 명령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다,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공동체다, 그러면 중풍병이 걸렸든지, 그러죠, 손말을 났든지 안전병이든지 아니면 문둥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목들이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증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강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건강한 육체는 어떻게 돼요?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죠.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건강이라는 목적을 두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생겨나요. 건강한 사람에게 아픈 척 해봐, 그런다 해서 아픈 척 한다 해서 아파지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증인된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증인된 공동체는 생명 있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공동체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생성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느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기를 원해요?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세 번째가 될 수 있고 네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증인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속에 첫 번째 모습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르겠는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닥 다르지 않는 그런 삶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그 모습과 오늘날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유사한 것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성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유익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유익하니까 또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는데,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을까?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그 가운데서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르쳤던 그 교제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용납하는 방법, 긍휼을 베푸는 방법, 구제하기를 힘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르쳤겠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가르쳤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정말 교제하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줄 아는,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능력을 드러낼 때에 믿음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 군대만 갔다 와도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어디를 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이 나가지 못한 하루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지 못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의 내 삶이 명확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 깨달음이 있는 하루라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며칠 가겠죠.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하셨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지금도 역사하시더라, 이런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로지가 뭐예요?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말고 오직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점점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봐보세요. 오른손 한번 보시고 왼손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손입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5개 달렸죠? 안 달렸으면 성가시죠. 이 손이 거룩하대요. 그런데 왜 거룩해지냐라고 했을 때 이 손을 두 손을 들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이 손은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쓰죠? 일할 때 쓰죠? 식당 갔을 때도 쓰죠? 이 손은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러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손이 없으면 발로 먹는 사람이 들어있긴 하지만 손발이 없으면 또 어떻게 옆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손은 뭐냐면 내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들어있고 여러분 꼼짝마 손 들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손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게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 모든 거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모든 수단을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거룩한 손이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은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흙이 묻어있지만 피가 묻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손 위에 있는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거룩이고요. 또한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모습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삶의 수단, 내 삶의 모든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는 뽕나무 아래 밑에 숨어 있어라. 그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나거든 그들을 공격해라. 작전과 전술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갔다고 한다면 똑같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는 패배가 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내 손을 거룩한 손을 들었다고 해서 이 손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의 방법이고 내 수단이고 나의 노력이고 내가 거둬들일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 안에 맡겼을 때 주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기준과 내 명령,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미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내게 필요한 응답을 주셨겠죠. 내가 받은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각각 다를 거예요. 방식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추 나무에서 대추가 떨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증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사도들이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교제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교제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떡을 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증인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교회도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성경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증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